성경 말씀 10편 6편 1절로 3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공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지,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복도 세상의 복이 있고 영적인 복도 있고 신의 세계까지 신의 세계에서 누릴 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복받은 사람인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복받은 사람인데,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받았다 해도 영이 구원받을 때가 있고 거듭날 때가 있고 육이 거듭날 때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이 죽고 죄와 사망 안에 있고 육도 죄와 사망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영이 살아날 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법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영을 건져주신 겁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중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와진 구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에 속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지, 은혜 믿음으로. 믿음도 은혜 믿음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영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등록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가지 않고 넷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은 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악한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생각만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멋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악한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하고 육적인 생각이 같이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런데 우리 속에 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악한 게 있잖아요. 육체.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쏙 들어가는 중생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성화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배우, 우리 육체의 본능적인 것이 먼저 작용하고, 육체의 본능 배후에는 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 육체를 흔들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꾀를 써서 내 이익을 챙겨라, 땅의 것을 취해라, 하늘의 걸 보려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욕심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분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거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요.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오히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내 속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같이 존재하는 것이 있는 것이 내가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 쓸 때 7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바울은 그 후에 오랜 세월, 한 25년, 27년 정도 이렇게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지난 후에 로마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도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 육체의 부패성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올라온 것이 악인의 꾀인지 성령님의 깨우침인지 하나님의 깨우침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아요. 옛사람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영적인 것인지 땅의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압니다. 그러면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고, 마귀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라 할 때 뭐라 하냐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이 말이야. 생각이 들어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를 분별해서 위의 것은 받아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땅의 것이면 버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위의 것을 우리가 버리고 땅의 것을 쫓아가면 어때요?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천국에 가요. 그러나 주님을 닮을 때도 있고 못 닮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닮아지면 영이 자라는 거고 성화된 거고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때도 있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은 이게 멸망의 삶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악한 게 배어요. 그러다 되면은 영이 자라지를 못해요. 성화되지 못해요. 땅의 열매를 맺고 육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그 날을 살지 못, 그 시간을 살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지만 악인의 꾀를 따라갔을 때는 그래요. 육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는 그래요. 안의 것을 따라갔을 때는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나를 위해서 내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먹게 되면은요, 그걸 다 밀어내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아픔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게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지 땅의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러면은 우리가 땅의 것은 버리고 하늘의 것은 취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살면 뭐가 돼요? 영생의 삶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져요. 내 지식이 바뀌어요. 내 소원도 바뀌어요. 내 목적도 바뀌어요. 내 취미도 바뀌어요. 누구하고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육의 모습은 이렇게 사망세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닮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습관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우리 속에는 구원받은 중생된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복 있는 삶으로 가려면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거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은 뭘까요? 거만이 있고 오만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러잖아요. 교만은 지식적인 면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교만이고요. 이게 거만은 돈이 많아가지고 거드름 피우는 거 있지요. 그게 거만이고 교만 중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은 뭘까요? 권세 가지고 남용하는 거. 그게 오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뭐하고 하면 내가 했어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습득하게 해주고 이거 알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것도 있고 성신 하나님이 또 우리 진리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살펴주시잖아요. 감화 감동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보면은 내가 이것을 바로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과부를 고아를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를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이요, 그게 영생의 삶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우리의 사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영이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믿음은 행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보이지 않는 행위까지도 포함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는 우리 영도 죽고 육도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해주셨고 성부 하나님은 은혜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성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오셔서요 성령의 처음 맺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려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죠 지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하여 기뻐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하루생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악인의 뼈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죄인들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살피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분석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지각을 써서 단단한 음식 먹으라고 했죠. 히브리서에. 지각을 써서 갓난 아기처럼 전만 먹는 신앙을 어린 신사로 잊지 말고 지각을 써서 뭐하라고? 단단한 음식 먹으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것이 하늘의 것인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세계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를 하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보기도 하고 보면서 일반 받으신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게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내 속에서 마음의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각을 써서 양심이 우리에게 가지고 양심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옳은 것을 내게 알려주는 것이 뭐가 해요? 양심이야.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 건지 안 선택할 건지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겼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늘의 것을 줬든지 땅의 것을 줬든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이 올라와요. 땅의 것을 그러면은 세상에서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해요. 이것이 다 악한 건가요? 다 세상의 건가요? 버릴 건가요? 아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가정,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일로 믿음으로 살면은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다른 게 영생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밤이나 낮이나 환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묵상하면서 가는 자가 누구다? 성도에 가는 길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면은
것을 버리면서 살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이 과일나무들이 오히려 물이 풍성하니까 잘 열매를 맺잖아요. 영양분을 받고요. 그 적당히 보는 것 중에서요. 사막에서도 나무가 자라기도 하더군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참 섭리가 오묘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때그때 때에 맞는 비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맡겨진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사라지면은 육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열매로 맺게 하십니다. 그게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사라지면 그걸 또 달리 말하면 영생의 삶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그 삶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닮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닮아진 만큼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존재적으로는 가지만 존재적으로는 천국 가요. 근데 하늘의 영광은 하늘의 상급은 지금 우리 세상에서 끝나요. 세상에서 결정나요. 그러면서 내게 이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성경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냐?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은 사건을 잡고 도우시고요, 환경을 잡고 도우시고요, 질병 가운데 도우시고 평안할 때 도우십니다. 풍요로울 때 도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할 것이 뭐고 하나님 내게 이곳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걸 찾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어쩔까요? 주님이 닮아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 닮은 만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의 열매로 맺게 해주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따라가서 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게 복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면에서 세상에서 다 만사 형통해요? 만사 형통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데 다 여기서 보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돼요. 세상에서는 형통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있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합력해서 내가 원하는 게 해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해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늘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길러가고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질병 가운데도 있고 또 마음의 심적 고통 가운데도 있고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줍니다. 주기도문에 그러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음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닮아진 것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육적인 일용할 양식이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요. 육적인 양식이 보이는 면은 육적인 양식이에요. 실제는. 그러나 육적인 양식 없을 때 구하도 돼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준 우리가 어떤 우리요? 하나님 우리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것 같지. 어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한 것 같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 같지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도 뭐라고요? 뭐하고요? 우리도 우리 죄를 사는 말은 좀 그렇고 용서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 육체에서 올라오는 악인들의 꾀가 올라올 때는 버리는데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의하고 율법적을 뭐 한다고? 묵상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러면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게 하신다. 하늘의 영광으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철을 따라서 맺게 해주셔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물가에 있을 때 잎사귀가 안 마르죠. 가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급함을 계속 먹게 되면은 영적인 형통함을 받아 하늘의 영광을 매일같이 입고 갈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과 복 있는 자 믿음으로 사는